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레위 언약과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에는 레위 언약을 훼손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위 언약을 훼손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자,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제사장들을 훈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그들이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들을 꾸짖고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발라서 그들을 똥과 함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려고 이 훈계를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이 언약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며 불의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것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기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고 불의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어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시고 또 그들을 똥과 함께 버리시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 똥은 위생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의식법상의 이유로도 매우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희생 제물의 똥 역시 성전 밖으로 나가서 반드시 불로 태워버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똥을 거룩한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저지른 불의와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빼앗기고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교회 지도자가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절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됐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마치 교회는 혐오 시설처럼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와 같은 그런 연애 프로그램에 크리스찬들이 종종 출연을 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참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선호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할까 봐서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요일 날 자유롭게 어디를 다니지 못할까 봐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출연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은 상대방에게 절대로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거나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핸디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존속 여부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솔선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나도록 늘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복을 받아 번영을 이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결국 이 나라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서 똥과 같이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만큼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과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 같다가도요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며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또 못하면 낙심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원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원치 않는 일에는 소극적이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인데요. 만일 자꾸만 이렇게 나 자신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예외는 아니겠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율법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0절로 17절 말씀인데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로 12절은 이방 족속과의 혼인 이야기가 나와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책망하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의 제단을 적시며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일이 그들이 젊은 날에 만나 결혼한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젊어서 결혼한 아내를 배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또 아내를 학대하는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불법적인 결혼을 하고 또 합법적인 결혼을 한 아내와는 이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많은 남편들이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워 순교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이혼한 후에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의 제단을 적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그들의 재물을 외면하시는지 그 이유만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배신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드리는 어떤 재물과 제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켜라. 자, 결혼식은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사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체결하는 그러한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거나 결혼한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채팅 한 번만으로도 얼마든지 성적인 일탈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 불륜이나 성적인 문제로 깨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노줄에 묶여 밤낮 없이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불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스트셀러 오체 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불륜 사건이에요. 오토다케는 선천적 사지 절단증으로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뚱이만 있어요. 팔도 이렇게 짧은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1998년도에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 꾸준히 장애인 인권 개선과 교육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2001년도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에 성공한 오토다케는 이남 일녀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3월에 일본의 한 주간지가 이 오토다케가 2015년 말 20대 여성과 파리 튀니지를 여행을 했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남성 한 명과 동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가 5명이나 되는 상간녀와 동시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모든 불륜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해 9월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오토다케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인용했었는데 저도 역시 설교 때 예화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성공은 불륜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불륜이나 이런 성범죄로 인해서 정말 각계각층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생 쌓아온 그러한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대선 주자로 손꼽혔던 많은 정치인들, 재벌,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배우자와의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청교도였던 토마스 와스는 남자가 아내를 가졌다고 해서 결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지키는 것이라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자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비록 이 사회가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해 간다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결함과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 신의를 지키는 멋진 배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의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